오늘은 에스겔 28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28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를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그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내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일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지니라. 아멘. 교만한 대적들의 결말과 주의 백성들의 회복, 두로에 대한 심판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시돈을 이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도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시돈은 두로와 같이 지중해 연안에서 제일 큰 항구였고 현재는 그곳을 사이다라고 부르는 지역인데요. 레바논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이지요. 시돈이라는 뜻은 낚시를 한다, 낚시라는 의미를 가진 말인데요. 페니키아 시대의 바이블로스 두로와 함께 3대 도시 안으로 중요한 해상 진출의 요충지였습니다. 다리우스에 의해서 BC 6세기 말년까지는 페르시아 총독의 수도였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는 이제 성경에 베니게라고 나오죠. 베니게의 쌍둥이 항구라고 일컫게 되는데요. 초기에는 두로의 어미 시돈이라 할 만큼 두로에 비해 훨씬 앞섰고 강성한 나라였죠. 그러니까 시돈은 노아의 증손자입니다. 시돈.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0장 15절이죠. 가나안, 함의 아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돈의 아버지인 가나안은 주전 4000년경에 세운 바벨탑이 무너진 이후에 가족들을 이끌고 해안가로 와서 성읍을 만들고 장자의 시돈의 이름을 붙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두로가 시돈의 식민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해상무역에 크게 성공한 두로가 시돈보다 더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로를 중심으로 두로와 시돈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한편 리비아 등의 식민 도시를 만드는 등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해서 전 지중해를 사실상 페니키아의 바다로 만들어 버렸죠. 이 페니키아가 이제 성경의 베니게입니다. 신약 시대에 보면 예수께서 유다를 떠나서 저주와 멸시의 땅인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베니게에 속한 이방 땅이었죠. 마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는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기간 동안에 시돈과 두로를 찾으셨는데요. 예수께서 흉악히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취해달라고 간청하는 불쌍한 가나안 여자가 있었어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 딸을 치료하셨는데요. 이 가나안을 베니게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 여자는 수리아 지방의 베니게 족속인 즉 스루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도 있죠. 이방 여자, 베니게 여자입니다. 두로에 이어서 시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할 것이다. 내 가운데서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내가 너를 대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일은 곧 심판이죠. 반드시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하시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의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들이 교만한 자들이라는 사실이고 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대적이란 심판이에요. 심판의 대상이 되냐 교만해진다. 교만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모든 시대에 마찬가지예요. 어떤 대상이건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외가 될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내 가운데에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네요. 심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하심, 이렇고 거룩한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은혜와 복이 되겠으나 불의와 악을 행하는 교만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곧 뭐다? 심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 연결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임하셨을 때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면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써 행하신 모든 일들이죠. 이것을 보고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마태복음 15장 31절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그러면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통해서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2절에도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였더라. 중풍병 걸려서 침상에 누워온 사람을 예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세우는 장면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에도 거지 맹인이 찾아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쳤지만 처음엔 듣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 더 큰 소리로 소리 지를 때 예수께서 그를 데려오라고 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니 백성들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이 모든 기사와 이적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런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죠. 그러나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교만한 자, 즉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찾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고 박해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악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인데요. 그거 자체가 이미 교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언약의 백성이지만은 심판을 받게 되었다.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이 다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고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교만한 불신자들은 모두 다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고 생을 마감하거나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면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날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임재하심은 곧 구원과 심판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한 교만한 사람들, 모두 다 악을 행하고 우상을 따라간 사람들, 심판의 날이 되겠죠. 그러나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악한 세대를 본받고 악인의 길을 도모하며 죄인의 길에 서고 교만하게 행한 죄 자녀들도 주의 영광이 나타난 날에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이하죠. 너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나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받음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비하신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이라는 사실,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시나요? 예수님 오실 때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걸 알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돼요. 23절에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낼 것이다. 거리에서 피가 흐르게 할 것이다. 칼과 전쟁, 전염병이죠. 하나님의 전형적인 심판의 방법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도륙을 당해 피가 가득하게 될 것이고 처참하게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주님께서 제시하고 계시죠. 단순히 다른 나라의 침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도 나타나고요. 심판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시도는 두로의 멸망 후에 베니게의 도시 중에서 지도자 역할을 했지만은 결국 두로와 같이 BC 33년 알렉산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서 완전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죠. 역사 속에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절에도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의 심판과 멸망, 이들의 심판의 원인은 영원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과 교류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직접 경험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나 그들은 거부했죠.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이었고 이스라엘 주변의 다른 나라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는 가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당할 때 그들을 멸시하고 오히려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멸망당할 때, 징계를 당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시 역할을 하면서 고통을 주었던 모든 나라와 세력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스라엘의 대적인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 대적들은 심판으로 인해서 완전한 멸망, 영원히 기억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될 것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비록 심판과 징계를 당하지만 멸망의 목적이 아니라 회복에 있음을 잘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25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는 이스라엘 족속을 내가 모을 것이다. 이 말씀하시잖아요. 심판으로 멸망한 이스라엘 예루살렘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 끌려가 온 나라에 흩어지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연단하신 후에는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모든 나라에게 흩어졌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아십니까? 이미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셨죠. 15절 이하에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 없이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랬죠.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를 것이야. 25절에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실 것이고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또 내가 내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질 것이다. 64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까지 만민 중에 흩어버릴 것이다.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도 못하는 목석 우상을 섬기게 될 거야. 여러 민족 중에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이 말씀이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즉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며 돌이키지 않는 죄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시대에만 해당이 될까요? 아니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연단 이후에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죠? 알고 계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0절 이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70년을 정하셨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고 날짜까지도 정해 주셨네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말이죠, 이 말을 듣고 절망에 빠진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거짓을 전했어요. 아니야, 2년 만에 우린 다시 돌아올 거야. 2년, 날짜까지 정하면서 말이죠. 2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거짓 선지자들 다 죽임을 당했죠. 그의 말을 듣고 심한 고문에 빠져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놓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여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도 70년 동안 온 세상에 흩어져 난민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교훈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훈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징계와 심판의 목적은 뭐다? 평안,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연단,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미래 희망을 주는 게 나의 뜻이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나님께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기도란 뭐다?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나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드려야 돼요.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우리에게 혼란과 시련과 연단이 다가왔을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필요한 소원, 그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물론 그것도 구해야 되지만 먼저 구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의롭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의 회복, 진정한 희망, 하나님의 소망에 맞춰줘야죠. 세속적인 욕망에 빠져 구하지 말고.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징계와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이건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하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죠.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이 불의하고 악한 자들에게 심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의 고국 땅,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뜻인데, 연단받은 주의 백성들은 이렇게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죠. 거룩함의 회복, 이것이 주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연단하시는 목적과 뜻임을 명심하라. 아멘입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거룩함이란 뭐라고요? 성결이에요. 성결. 죄를 버리고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죠. 구별이잖아요. 세상 사람과 구별된 가치 기준이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다르고, 그게 거룩함이에요. 레위기 11장 45절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죠.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 살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율법과 계명, 성전을 주신 겁니다. 성막을 지어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성막에 나가서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지켜야 될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정체성 회복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죄를 버리고 씻음받고 용서받고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을 지켜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구약시대뿐만 아니에요. 신약시대 베드로전서 1장 13절 이하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해하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하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라는 거죠.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건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하나님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를 너희가 아버지로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야 한다. 아멘. 우린 나그네죠. 잠시 있다 지나가는 세상의 이곳에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야죠. 성결, 구별, 삶의 우선순위, 삶의 목적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기초가 최고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있는가? 아니면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욕망에 맞춰져 있지는 않는가? 잘 생각해 봐야죠. 허리를 동여라, 근신하라.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앞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생각하면서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은혜를 바란다는 건 어떤 거예요? 겸손한 자가 되라는 거죠. 그리고 너의 사역을 본받지 마라.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따르던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사역을 본받지 말고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힘써야죠. 26절에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만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패역무도하고 반역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인에 의해서 심판하시고 연단하신 후에 이전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평안히 거하고 집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만들어 생활하게 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대적을 심판하신 후에 회복될 이스라엘. 오늘날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세요. 2000년이 지난 20세기에 이스라엘 회복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이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심판이죠. 그 내용은 심판입니다. 인류 전체가 당할 심판인데 심판 이후에 계시록 21장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하나님의 뜻이다. 심판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을 역사 속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두로에서 시돈까지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게 되더라. 그렇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과 가까이 지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기도 했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을 따랐죠. 그것으로 인해서 부와 권력을 얻고 아주 교만하게 되었어요. 결과 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조롱하다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고 말았네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패역무도하고 어리석고 완악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신과 부를 쫓아 우상을 따라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신 이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재앙에 있지 않습니다. 죄 백성들에 대한 주님의 생각,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생각은 언제나 평안이고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 미래와 소망이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나타나실 때에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흠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에 주어진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과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의의 재판장신 하나님 앞에 받게 될 의의 멸류관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생각하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